다시 사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또 부활의 기쁨과 함께 주기도 운동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운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진정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우리의 사랑은 정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심지어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며 때론 강요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 생활을 할 때에는 여전히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뜻이 중요하며 내 방식을 고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가족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복음을 꺼내놓지 못하는 나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먹어본 음식도 자랑하고 여행 가본 것도 자랑하고 작은 명예나 학벌, 재산,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쓸모가 없는 그런 작은 것들은 자랑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심으로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이기에 그 진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집이나 좋은 카페를 한 곳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의 입술인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어찌 그리 입술을 욱 다물게 되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능력의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기에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뒤에 숨겨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부활의 아침,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심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아낌없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울퉁불퉁 모난 것이 많은 우리, 찌르고 찔림을 당하며 상처를 자랑 삼아 살아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 다시 주님의 의지가 담긴 새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고 삶에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 긍휼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공의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있는 총선을 주관하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세워나가길 주님,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팀목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을 값진 것으로 여기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어떤 장애 앞에서도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팀목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진행 중인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가 안전하게 일정대로 물질의 어려움 없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 섬기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 내려 주시고 삶을 통해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큰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말씀이 기중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더할 일꾼과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한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안아주시는 손길을 느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김성배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나라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성대를 지켜주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자라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더욱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열방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헌물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되 특별히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전해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 장막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가 벗어져졌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선민으로 삼으셨고 성경 곳곳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가 그렇죠. 자녀와 관계가 늘 가까운 것만은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그렇다고 해서 옛 어른들처럼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파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내치지 않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성장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요. 창조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이 좋은 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다 누리고 딱 한 가지만 저 선악과 나무만 열매만 건드리지 마라, 따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가지를 어기는 거예요. 다 허락했어요. 다 허락하고 딱 요거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까지도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쫓겨나서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내친 것이 아니죠. 사실 쫓겨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혹여라도 이 땅 가운데 위험에 처할까봐 가죽옷을 입히는데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동물이 죽어야 그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댐으로 그 수치를 가렸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들이 여기에 머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들,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들이 힘을 가져서 나중에 결국 지금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지만 나중에서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살아가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보잖아요. 가능성 있게 보잖아요.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서툴러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 나중에 성장하면 어때요? 그 아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범죄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걸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을 용서를 해줬어요. 내가 친한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배신했던 분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랬어요. 사람은 또 배신한다. 근데 뭐 또 이렇게 미안하다고 다가오면 또 봐주고 하다 나중에 결국 크게 한번 먹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해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속으로 생각한 게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걸 한 번도 마음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죠. 늘 인간적인 죄 때문에 무너지고 인간이 무너지고 그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아들이기에 뭐 좋지 않은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 뭐 인간시대나 이런 데 보면요 사형수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보게 돼요. 엄마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다 사형수라고 욕을 하겠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분부하죠. 부모라서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품고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너무 염치가 없죠. 잘못했다고 했다가 뭐 내일도 아니야.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거 또 실수하고 내가 좀 전에 이거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놓는 것마다 내가 다 사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나면 다시 너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벗어겨지는 그런 선택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때가 되면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어쩌면 반복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행동을 본다면 포기할 법도 한데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쯤 되면 이제 좀 하나님 뜻을 좀 온전히 따라주면 좋잖아요. 근데도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죄에서 속량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구원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속량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면 우리의 소유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 소유라는 것이 물건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물건 아니잖아요. 내 소유지만 이 소유라는 개념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죠. 식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이 소유라는 개념이. 나하고 같이 지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뭘가 잘해서 어떤 행위가 좋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 정말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예요.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귀해요. 제가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선택한 분입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입니다. 예, 이러면 저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되게 딴 데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이유가 당신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출애굽해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전에 아담은 알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땅이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악한 세력을 이기길 바랬는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잊었다라고 출애굽해 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요, 뭐든지 첫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가정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 나가거든요. 저희 가정도 그랬고 계속해서 복음화되어 나가고 저희 아내도 그랬습니다. 다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첫사람으로 누굴 삼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삼은 거예요. 너희들 혼자 누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을 삼아서 이거를 전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세워져 가지고 정말 자신들이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와,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김성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라는 거죠. 나 혼자 복을 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봐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교회 다녔어? 어쩐지 저 사람은 다르더라.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첫 기점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죠. 우리도 각 가정에 맏아들들이 있어요. 장자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장자들한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려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장자이기 때문에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장자를 통해서 뭐예요? 부모가 못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밑에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챙기고 가라는 거죠. 근데 장자가 그걸 혼자서 자꾸 착복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그런지 지금 나눴죠. 이제 어차피 안 내려가니까 따로따로 다 나눴습니다. 근데 장자에게 준 것은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 이스라엘을 선민, 장자로 삼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짓고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결국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구속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 속에서는요, 죄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넘어졌던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라라는 선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들 때도 있어요. 한때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부도에 가까이 가게 되면요, 온 데서 전화가 옵니다. 나중에는 전화 받는 게 이게 막 스트레스 될 정도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귀가 먹더라고요. 귀가 그냥 먹었어요. 한 6개월인가 귀가 먹었어요. 뭐 병원에 가봤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로 귀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저희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가 셋인데 정말 당장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몰리니까 몸에서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능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냥 이것이 서서히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네가 벼랑 끝에 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붙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은행을 찾아다니고 누구한테 다녀봐요. 정말 그 막판에 가면요, 그렇게 친하게 지는 사람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요, 아는 체도 안 해요. 정말로 붙들 사람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갔는지. 방법이 없어서 붙들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살만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겁나더라고요. 전화 받는 것도 겁이 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보여주는데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과 불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물과 불이. 당시에 물로 이 세상이 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마지막 망할 거라는 그런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불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고,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다 같이 오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를 안 맞을까요? 집에 들어가 있거나 우산이 있는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데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더 보호해 줄 거라고 해서 밖에 나가면 비 혼박 다 적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비를 예를 들어 고난으로 가정,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다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썩 피해가지고 뭐 어려움이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삶을 영위한다는 거 아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를 위협하고 흔들고 또 고난의 자리를 이끄는 그런 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뭐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건강이 그럴 수 있겠죠. 건강 같은 경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픈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생길 수 있죠. 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그때 잘했어요. 그래도 망합니다. 부도 납니다. 부도만 나나요? 와, 지금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절은. 엊그제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어디 많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곳을 얘기를 했어요. 그곳이 뭐냐면 밥 먹을 그게 없어서 한 그릇 시켜서 같이 나눠 먹던 곳이었거든요. 망했으니까 뭐 밥 한 그릇 갖고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그 한 그릇 갖고 둘이 먹거든요. 그런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저희라고 뭐 그런 게 뭐 피해가는 게 아니죠. 자녀의 문제 없으신가요? 지금 이제 다 커가지고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보면 자녀 너무 뭐 바르게 컸죠. 바르게 컸는데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자꾸 엉켜져요.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되게 불안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사방이 어두운 이런 그 웅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웅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특히 더욱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지날 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타보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 말에는 없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냥 보기에는 지날 때인데 미래형이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지금도 그렇고요. 아직 우리가 내일을 안 살아봤어요. 4월 1일 안 살아봤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때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끝날 때까지 네가 내 손을 놓지만 않으면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언제 못 누리죠? 가출하면. 집을 나가버려서 혼자서 연락도 안 되고 살면 이제 못 누리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출하지만 않으면은,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이거 약속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행하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죄가 속죄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면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를 대신 죽였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원래 죽어야 돼요. 죄는 치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자꾸 죽이려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럴 적에 구속사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이나 소를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거죠. 그 당시 양이나 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걸 죽이면서 야, 자꾸 죄를 저지르니까 이거 나한테 재산상으로 실제로 손해도 있고, 누군가가 죽어서 대신 그 죄 피값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이제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나라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죄를 지어도 누군가가 대속물로 들으셨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속죄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사용하셨냐면요, 애굽을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3절인데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구원과 해방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죄를 담당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대가가 있는데 그 죄가를 애굽이 멸망하는 걸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개인과 이 백성과 똑같아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그냥 쳐버렸다고? 되게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애굽 입장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쟤네들 살리고 우린 대신 죽어야 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멸망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속죄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뭐 애굽은 물론 죽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극진에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옆집 아들이 더 중요하신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래도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제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갖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해, 저기 죽어도 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이 더 중요해라는 개념을 부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가시적인 걸 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독생자인 예수까지 나중에 죽는 현장을 내몰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꼈던 내 자녀까지 내주면서 누군가를,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무엇을 위해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때문에 내어주셨는데 애굽, 스바, 구스 무엇을 못 내주겠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각 장치예요. 그냥 애굽 무조건 죽어도 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요. 애굽이 사실 속죄 제물로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애굽은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어요. 죄가 너무 많은 나라였어요. 어차피 그거 아니래도 심판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도 마찬가지고 스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을 친 게 아니라 얘네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너무 죄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여지껏 기다린 건 왜 기다렸냐면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한테 예배를 받겠고 내가 모든 열방한테 예배를 받겠다고 얘기해서 아무도 그냥 죽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를 받고 그들에게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다 기다리고 끝까지 갔는데 안 돌아오게 결국은 이들을 그냥 심판의 길로 내몬 거고, 그 심판의 길로 갈 때 그럼 거기다가 어차피 망하지만 이스라엘 죄까지 그냥 엎어가지고 그냥 같이 처리를 한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회개하면은 돌이켜 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살아가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그렇게 사랑하여 살린 존재들이죠. 다른 생명을 대신 주고 살린 존재들인데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거나 후고지책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아들인 예수까지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라이언이라는 일병이에요. 정말 제일 그 밑에 두 번째구나. 그 병사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심지어는 밀러 데일까지 죽습니다.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대신 죽은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아까 마지막에 밀러 데일가 다리 위에서 죽죠. 저만 봤나요? 근데 그 밀러 데이가 마지막에 부르죠. 이렇게 막 거의 죽기 직전에 이렇게 부르니까 이 라이언이 귀를 쓱 대죠. 그때 밀러 데이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죽기 전에 잘 살아야 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 첫 장면이 뭐예요? 그 라이든, 그 효백발의 이 라이언이 무덤 앞에 서서, 밀러 데이 무덤 앞에 서서 그러잖아요. 저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얘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잘 살아왔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말에 담긴 우리에게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으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시간 그 중간에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라이언이 얼마나 잘 살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요.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했다고. 선민이라고 의시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신앙생활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정말 분쟁이 있는 곳마다 내가 가면 웃음이 피어나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잘 지낸다 내가 가면 막 싸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면요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면은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함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천막 같은 개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장막절을 누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제 장막절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절을 누려가라는 개념 그겁니다. 나하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살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죠. 오늘 특별히 기독교 절기 중 가장 큰 기쁨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하는 말로 쉽게 바꾼다면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 아픈 가운데 있고 내가 혹시라도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잘 살아가야 돼요.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예전에 보면 그렇죠. 왕은 왕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또 그런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장막절을 이루고 교회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죄가 탕감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므로 나를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고 그들과 함께 장막절을 누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비록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붙드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전화 유혹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